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 교회는 어버이 주일이라 아버님들도 축하드립니다. 가슴에 꽃을 달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자녀들의 옳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이 교육관 뒤뜰 가끔 가보시죠? 거기 가보면 아름다운 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도 거기서 잘 자라고 있어요. 올해는 배가 몇 개나 열려서 우리가 따먹을까? 고추는 또 얼마나 많이 열려가지고 너나 없이 다 따서 먹을까? 벌써 미나리가 불쩍 자랐고요. 부추도 자라서 우리들의 밥상에 올라옵니다. 이른 봄에 심어놓은 작은 생명들이 어느덧 든든하게 자라나고 교회 밥상에 올라오고 성도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남전도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 또 감사하고요. 연약했던 생명들이 강해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부모의 마음을 보는 듯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닮은 듯해요. 자녀가 자라고 처음 태어났을 때는 보세요. 그냥 배고프면 울면 끝이에요. 쉬해놓고 응아해놓고 그냥 울면 끝입니다. 그러면 다 그 치워주죠. 먹여주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 이제는 기기 시작합니다. 뒤집고 기고 뭘 잡고 일어나고 걷고 말을 한마디씩 따라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다가 성장해서 직장 생활하고 또 돈을 벌어와서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되면은 선물 하나씩 이렇게 갖고 와갖고 선물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죠. 오늘 무슨 선물 받으실 겁니까?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선물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선물 언제쯤 받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가 자라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 또 자기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의 아이들을 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건 못 가졌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가지지 못했다고, 좋은 스펙을 가지지 못했다고 주눅들고 우울해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간혹 봅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부자는 어떤 아이들일까요? 아마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 아닌가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지식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자라서 비록 많은 것을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도 나듯이 어떤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지 못할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래전에 한국 영화 중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은 기억나실 텐데요. 그 영화 속에 용구라는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러요. 근데 진짜 그 아버지 용구는 바보였어요. 그런데 그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예승이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딸을 위해서라면 위험 앞에 몸을 집어 던지고 결국은 딸 때문에 죽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속에 보면 귀도라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갇혀요.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숨겨 들어와서 그 수용소에서 같이 지냅니다. 발각될까 봐 숨겨놓고. 그런데 그 고된 하루를 보내고 들어와서 아들을 볼 때 이 아버지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들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이 두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뭔가, 부모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죠. 사랑이란 희생이에요. 부모란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게 주어진다면, 이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예요? 잘 안 보이셔요? 50불짜리입니다. 50불짜리. 여러분 이거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신가 봐. 욕심이 없으셔. 여기 계신 분들이 욕심이 없으셔. 이야, 이걸 막 구겨가지고요, 꼬깃꼬깃해서 그냥 볼품없게 생겼는데 가질래요? 안 가질래요? 가지실 것 같죠? 이거를 제가 땅바닥에 놓고 발로 막 밟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한테 가질래요? 안 가질래요? 그러면 가지죠. 만약에 똥통에 빠졌어요. 똥통에 빠졌어요. 그래도 이거 가질래요? 안 가질래요? 안 가져요. 씻어서 써야지. 50불인데. 뭘 얘기하냐면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똥통에 빠졌다 할지라도, 몇 조각으로 찢어졌다 할지라도 50불은 50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생은 넘어지고 상처받고 깨지고 실수투성이고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만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만의 가치가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촌에 80억이 90억이 넘는 이 지구촌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가치와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 좀 주세요. 예? TV에 나오는 그 아무개의 미모는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 명품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그런 소망과 그런 긍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아. 심지어 너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것까지, 하루에 너의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지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나는 너를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너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좋은 선물들이 내 손에 너무 많이 들려 있어. 나는 너의 완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의 죽음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란다. 그러니 내게로 좀 돌아와. 나를 좀 봐봐. 내가 너를 위해 어마어마한 잔치를 준비해 놨단다. 너의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써 보내셨어요. 그 편지가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게 보낸, 자녀인 나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듯이 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라는 그 어머니의 품은 쉼터가 돼요. 아버지의 손은 믿음의 지팡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많은 믿음의 부모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나라는 엄마는요, 기도와 헌신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구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돼요. 룻기에 나오는 이방 여인 룻,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 이 이야기 속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다윗을 낳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보세요. 죽는 그 순간에도 아들을 위해 기도를 놓지 않았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케, 성 프란체스코의 어머니 마돈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 헌신하는 부모,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위대한 자녀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그 가정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난 아버지 어머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생각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뜯어온 쑥을 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쑥버물이라 그러나요? 예, 그거를 한 입 먹을 때에 그 향긋함과 부드러움, 그러면서 생각난 게 지금은 주님 품에 안겨 계신 박 권사님, 돌아가신 박옥성 권사님의 쑥개떡이 생각이 나요. 제가 쑥개떡 자주 얘기하죠. 너무 맛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떠나서 우리 곁을 떠나 있지만 그분들의 사랑의 기도, 그분들이 만들어주신 그 맛난 음식, 뭐 미슐랭 받은 음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식들이, 그 맛난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때를 이어갈 자녀들이 그 감사와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먹고 자라서 다음 때에 그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는 또 그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물려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식은 중년이 되어서야, 40대,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주름을 본대요. 자식은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엄마 아빠의 눈물 자국을 발견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참 고되고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은 부모의 수고를 좀 모르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알아줄 거예요. 뭐 알아주려고 부모 역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이 뭘까요? 그렇다면 이런 부모님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두 단어로 순종과 공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 위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축복하시냐면 잘됨과 장수를 축복하셔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겠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어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황제의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노비처럼 일을 했대요. 스승처럼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온 세상이 든든했지만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온 세상은 눈물의 강이 됐대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요, 자신이 굶어도 자식은 먹이죠. 자신은 춥게 입어도 자식은 따뜻하게 입혀요. 요즘 시대에는 이렇지 않은 부모도 종종 발견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발견되는 거죠. 그냥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 하나님이 부모라는 이름을 주신 그 부모라는 이름 안에는요, 자식을 위해 굶을 줄 아는 부모, 자식을 위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엄마 아빠, 그래서 그 사랑 아무리 말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할 수가. 오랜만에 우리 자인 자매가 여기 와 있는데 오늘 올 때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삐딱하게 나갔는지 알아요? 예,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가슴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셋 낳고 넷 낳고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더 많은 부모의 사랑과 그 정성을 깨닫는 거겠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차 이 땅에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가 홀로 서기를 하고 그 아이가 홀로 섰을 때에는 정말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만 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풍요를 나눠주고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다윗이라는 부모처럼 솔로몬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해 놓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또 준비해 놓고 그래서 그 자녀 세대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가정을 만들고 세워갈 때에 자신들의 삶에서 직장 생활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들의 삶 속에서 꿈과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부모 세대가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준비해주고 믿음을 준비해주고 물질도 준비해주고 때로는 다른 어떤 것들을 준비해주고
말보다는 삶으로, 권위보다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본이 되는 부모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순종과 공경의 삶을 먼저 보여주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드러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잘됨과 장수회복이 그들에게 이어지도록 부모라는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라, 이 말에는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 그냥 순종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의 대리인으로 세워주셨기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초등학교 문턱도 제대로 밟지 못하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했던 부모들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모, 한글도 깨우치지 못한 그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은 주 안에서 자녀가 해야 될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공경하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어머니라는 그 가치, 아버지라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야 할 때에 부모로서의 길과 자녀로서의 그 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